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명성을 얻게 되었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칭찬을 받게 된 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었고 또 명성을 얻고 싶었고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바치려고 했는데 돈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명성은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재산을 다 바치지 않고 얼마는 숨기고 또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명심이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머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가득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여러분 사탄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도 사탄이었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로다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시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공명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마음에 거짓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야인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정직한 자는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현대판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바나바가 재산이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를 들어서 한 재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1억을 바쳤는데 칭찬한 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보다 더 많은 50억을 바쳤습니다. 50억 바쳤어도 바나바보다 훨씬 더 많이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50억은 너무 아까워서 은행에 보관하고 50억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야, 너 왜 100억 바치지 않고 50억 바쳤냐라고 말하자 거짓말을 시켰으니 넌 죽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문을 잘 보면 거짓말은 왜 죽었을까? 공명심 때문에 죽었을까? 조금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의 공동체를 세속적인 공동체로 전락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를 세속적인 공동체로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죄가 엄청난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속적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교회는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이런 분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인정받는 곳이라면 여러분 세속적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속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가 세속적인 공동체로 변질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은, 권한은 다 교회에게만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세속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십니다. 7가지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시면서 그 세속이 들어오는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 멤버였습니다. 오순절 때 성령 사건 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이 바나바는 영의 사람이었고 영을 쫓는 사람이었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육신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야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있는데, 여러분, 사사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사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움직인 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따라갑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육신의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세속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사람이 되어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와 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는 곳에 6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피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사람의 기준으로서 사람의 기준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자기를 이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외모가 너무도 마음에 들어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붓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약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일에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갑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곧 죽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이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백성을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과 환경을 의식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푸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부패한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절대로 형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랐던 자였고, 베드로, 사도 모두 다 그렇게 했고, 아나야 삽비라는 공명심, 거짓말, 모든 걸 세속적으로 바꾸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것은 죄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입니다.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 예언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예언하는 자는 덕을 세웁니다. 예언하는 자는 권면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위로합니다. 즉 바나바는 남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했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언은 위로와 권면과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적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 가운데는 책망도 있고 질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뭐 헌금을 몇 천만 원 하지 않으면 가정이 힘들어질 것이다, 뭐 건축 헌금을 안 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짓된 예언을 하는 자들이 너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은 위로와 권면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역할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위로와 권면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바나바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자들이,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70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또 70제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누가복음에만 70제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66권 중 64권은 모두 유대인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거는 딱 2권, 누가복음, 사도행전만 이방인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70제자일까 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 노아의 자녀들로 해서 그들의 이름이 땅이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땅의 지명이 그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수가 70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70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민족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교회 안에 바나바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고, 한 교회 안에 세속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을 자꾸 교제해야 주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